창세기 1장 마지막 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천지 만물을 다 창조하신 후에 하나님이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심히 좋았더라. 그런 말씀이 있어요. 그 영어에는 very good 그랬어요. 심히 좋았더라. 여러분, 고향 버리고 심지어 부모, 가족, 뭐 친족, 친지 다 버리고 이 땅에 왜 오셨어요? 여러분의 고향 땅보다 여기가 살기 좋다 하는 말 듣고 왔죠? 근데 살기가 정말 좋습니까? 내가 보건대는 조금 나은 데는 있을 거예요. 제가 은퇴 후에 2002년 초부터 선교사로 헌신해서 봉사하는데 나는 한 나라에 정착하고 일하는 선교사가 아니라 국내외 어디든지 나를 필요로 해서 부르면 내 비용 쓰고 가서 제가 봉사하고 오는 가칭 그저 소위 순회 선교사입니다. 한국에 교단이 많이 있는데 뭐 선교단체도 많은데 순회 선교사 제도를 우리 GMS가 처음 내고 내가 제1호예요. 한 50여 개 나라 다녀봤는데 우리나라보다 못 사는 나라 너무너무 많아요. 너무너무 많아요. 그 가운데 하나가 내 고향 땅 북조선이죠. 중국 못 사는 사람 너무 많아요. 인도네시아 뭐 거기도 부자도 있죠. 인도 부자도 있어요. 그러나 못 사는 사람이 너무 많아요. 자, 그 못 사는 나라 보면 사람들이 마음에 평안이 없어요. 근심 걱정 속에 살아요. 그들의 그 활동과 말이며 그 모습들은 아주 무정해, 무자비해, 불순해. 그러니까 그게 그 마음에 불안한 것이 그렇게 터져 나오는 거예요. 그런 사람 가까이 하게 되면 가까이 하는 사람도 마음이 불안해지고 마음이 답답해지고 저 사람 언제 또 나 해칠 거 아니겠나 그런 걱정이 생기고 그것뿐이요 뭐. 자, 뜻하지 않은 천재지변도 있잖아요. 교통사고도 뭐 나잖아요. 뭐 코로나병으로 한 3년 넘어 우리 고생했는데 그 우리가 뭐 어떻게 그걸 예측하고 어떻게 뭐 당장 막을 수가 있겠어요. 내 가까운 친구도 참 이 코로나병으로 갑자기 세상 떠나서 하나님이 나를 부르실 날도 멀지 않겠다 그런 생각이 들었어. 내가 하나님 앞에 설 준비를 날마다 하면서 살아야겠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설교도 따로 내가 작성하고 코로나병이 한참 돌 때 이것저것서 날 청하면 그 설교를 자주 했어요. 믿음으로 담대히 삽시다. 그런 제목이. 자, 이런 우리 인간의 불행한 사건 그것이 국가적으로 전국적으로 퍼져나가는 사건이 그 전쟁이. 우린 전쟁을 여러 번 겪었고
압박을 많이 받은 백성이에요. 2차 대전 후에 이런 전쟁 다시는 없어야겠다. 그래가지고 평화기구를 만든 게 그 유엔이죠. 그 유엔이 생긴 이후에도 전쟁이 크게 작게 100번 이상 생겼어요. 그 유엔 기구가 평화를 보장 못해. 왜 세상이 이렇게 어지러워졌느냐? 이 칼 막스는 그 몇몇 부자들이 많이 가지고 자기 배만 채우기 때문에 가난한 백성들이 없으니까 못 사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칼 막스가 이거 어떻게 하면 잘 살까? 그 해결 방안을 자기 나름대로 제시한 게 그 자본론이. 거기는 두 가지 우리가 잘못된 걸 이제 알죠. 하나는 하나님이 없다 하는 데서 시작됐거든. 하나님이 없다 하는 데서 시작됐어요. 잘 보세요. 우리 인생은 본능적으로 하나님을 섬기도록 돼 있어요. 예. 왜? 하나님을 찾는 본능을 가졌거든. 예. 그걸 학문적으로는 종교성이라 그래. 그래서 우리는 영혼이 있거든. 근데 공산주의자들은 영혼 부인하거든. 하나님 없다는 거거든. 뭐 신이 없다, 귀신도 없다, 영혼도 없다. 그럼 없다고 할 때 누가 이 사회 질서를 잡아주며 누가 우리에게 평안을 주냐? 너 나한테 굴복하면 내가 너 책임진다. 너 나한테 굴복하면 남을 굴복시키려니까 주먹이 세야 된단 말이야. 이 주먹에 확장된 게 칼이고 창이고 총이고 대포고 이게 주먹 키운 거예요, 그게. 예. 이렇게 하자니까 혼자는 안 돼. 그러니까 너 내 편 되지, 너 내 편 되지. 이게 작당을 하거든. 그 작당한 그 단체 크게 두 가지를 치면 그 하나가 공산주의 단체고 다른 하나는 천주교 단체입니다. 예, 그 천주교는 교황을 중심해서 작당을 한 거예요. 그 교황이 말이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그 천주교예요. 공산당은 뭐예요? 그 우두머리예요. 북적하게 되면 김일성, 김정일 그 앞에 굴복하면 편안하고 거기에 반기 들면 넌 죽어야 되거든. 다 겪었잖아요. 그래서 이 김정일 뭐 이북에 그 권력 가진 사람들은 누구 지시를 받느냐? 바로 칼 막스와 레닌의 혁명론 지시를 받거든. 불교 신자가 우리나라도 많아요. 한 1,000만 나요 돼. 그들이 뭐 석가모니 봤나요, 뭐? 예. 그들은 석가모니 막 들은 것도 아니. 근데 어떻게 불교 신자가 됐어요? 예. 그들의 이야기는 내 마음이 곧 하나님이다. 내 마음이 곧 부처다. 그게 동국대학이 불교대학이에요. 거기에서 나온 교과서를 보면 불교학 개론 정말 한 3페이지 지나가면 심측불이요. 마음이 곧 부처요. 내 마음을 잘 다스리면 내가 하나님처럼 돼. 그러나 나라를 다스리는 것보다 내 마음 다스리기가 더 어려워. 자, 짜장면 장수, 호떡 장수가 내 배탈 많이 냅니까? 내가 내 배탈 많이 냅니까? 왜? 내가 내 배탈 더 많이 내지 뭐. 근데 내가 못 사는 건 남 탓이라 그러거든. 이게 잘못된 거예요. 그러니까 불교에서는 너 내 마음만 잘 다스리면 돼. 그러거든.
그러니까 성경은 뭐라 그래? 힘으로도 못하고 능으로도 못한다 그랬거든. 요즘 우리나라에는 뭐 신앙의 자유가 허용된다 해가지고 이 회교도들이 이제 날뛰기 시작했어요. 대구에 지금 새로 회교도 성당 짓는다고 지금 떠들어서 데모가 자주 있는데 그들이 뭐 마음에 또 봤나요? 그들은 코란이라는 책을 통해서 보거든. 자, 이제 그 말은 이제 나중에 조금 더 설명하겠고. 자, 못 살게 됐다. 못 산다는 말은요, 여러 가지 해석이 나오지만은 내 마음에 평안이 없고 남 괴롭게 사는 사람, 그 못 사는 사람이. 내 마음에 평안이 없고 다른 사람의 평안을 파괴하고 다른 사람께 근심 걱정 끼친 사람, 그 못 사는 사람이. 못 산다는 건 점잖은 말이죠. 다른 고약한 말로는 그 악한 자예요. 악한 자예요. 그 저주받을 자예요. 자, 그런데 여기 사도행전 17장에 바울이라는 인물이 나와요. 이 바울이라는 인물을 연구해 보면 그는 정통 유대인이 가문 자랑해, 족보 자랑해, 혈통 자랑해. 그는 공부 많이 한 분이, 공부 많이 한 분이 대학자예요. 그 당시에 사회적인 지위를 보면 요즘 말하면 종신 국회의원 자리를 차지한 사람이, 하나님이 섬긴다 그런 데서도 양심에 거리낌 없이 살려고 올바른 길을 끝까지 가면서 애쓴 사람이, 그리고 율법의 의로는 흠이 없다고까지 말을 했어요. 그런데 사도행전 6장 마지막 절과 7장 마지막 절과 8장 1절 보면 이 바울이 예수 믿기 전 사울이었는데 스데반이 전도한다고 때려 죽이는데 가담했던 사람이요. 그 다음에 시골에 예수 믿는 사람이 있다. 예수 믿는 사람들 이것들은 거짓말쟁이야. 이것들은 사기꾼이야. 이것들은 하나님 모독하는 자야.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라 이런 거짓말이 어디 있어? 이런 사기가 어디 있어? 저런 것들은 때려 죽여야 돼. 하나님 모독하는 건 때려 죽여야 돼. 이러고서 스데반이 때려 죽이는데 가담했고, 시골에 예수 믿는 사람이 있다니까 그 사람들 잡아다가 감옥에 가두려고 앞장섰던 사람이. 근데 이분이 나중에 예수 믿게만 될 뿐 아니라 뭐 하나님 앞에 너무너무 귀하게 쓴 큰 인물이 됐거든. 그분의 영향이 얼마나 크냐면 영국의 아놀드 토인비라고 하는 성경학자는 말하기를, 사도 바울이, 자, 여기는 동양이고 여기는 서양이에요. 근데 2000년 전에는 모든 문화, 모든 문명, 모든 생활 수준이 동양이 다 앞섰어요. 여러분 1, 2, 3, 4 아라비아 숫자 나오죠? 이거 동양서 만든 거예요. A, B, C, D 이거 서양서 글자지만 동양서 시작된 거예요. 예. 동양이 다 앞섰어요. 근데 오늘날은 서양이 다 앞섰거든. 전기 서양, 텔레비 서양, 비행기 서양, 기차 서양, 로켓 서양, 전화기 서양, 사진기 서양. 동양이야 서양이냐 어디서 먼저 만들었냐, 눈 꼭 감고 서양 해도 98%는 맞아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 신앙생활은 죽어서 천국 가는 것만이 아니고, 나는 근데 천국을 5가지로 설명을 해줘요. 설명. 하나는 주님 영접하고 내 마음에 늘 감사와 찬송과 기쁨이 넘칠 때 심령천국이. 하늘나라는 내 마음에 있다. 예수님도 그러지. 두 번째는 뭐예요? 교회 천국. 천국이란 말은 하나님의 온전한 통치 영역이에요. 교회 천국. 온 가족이 다 예수 믿고 화평하게 지내. 가정 천국.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이게 뭐예요? 지상천국. 그러다 하나님 우리 영혼 부르시면 내세 천국 가서 주님 다시 오신 그때 가서는 영생 복락 누리는 영원한 천국을 소유하지. 자, 이 사도 바울이 예수님 영접한 후에 그게 고백 보면 고린도 후서 5장 17절 한번 읽어보세요. 고린도 후서 5장 17절 크게 읽으세요. 예, 새로운 피조물이라. 새로운 피조물이라. 일본말 성경 보게 되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한 다음에 일본말로 미요 보시오 그 말이에요. 미요 강조하는 말. 미요 미나가 모든 것이 그 말이에요. 우리말 성경에는 그 말이 없어요. 보시오 모든 것이 아다라시쿠나리 맛이다. 새로워졌습니다. 모든 것이 새로워졌습니다. 모든 것이 그 일본말 성경에는 그 말이 나와 있어요. 네. 예수 믿으면 새 사람이 돼. 새 사람이 돼. 그러니까 예수님 부활하시면 부활하셔서 우리도 앞으로 부활하게 되면 썩을 것으로 신고 썩지 않을 것으로 다시 살고 욕된 것으로 신고 영광스러운 것으로 다시 살고 육의 몸으로 신고 신령한 몸으로 다시 살고 약한 것을 신고 강한 것으로 다시 산다. 예. 그렇게 고린도전서 15장에 설명하고 있어요. 내가 새로워져야 내 가정도 내 환경도 내 나라도 새로워집니다. 예. 내가 안 보이는 안경 쓰게 되면 아무리 해가 쨍쨍 나고 이 밝은 전등불을 켜놨다 해도 다 새까매. 내가 이 빨간 안경을 쓰게 되면 다 빨개 보여요. 자, 이 바울이 예수 믿고 나서 새로워진 게 뭐예요? 자, 영혼 구원 받았죠. 죄 사함 받았죠. 예, 새로워진다면 어떻게 됐어? 예, 하나님과 원수 노릇 했는데 하나님의 아들이 됐죠. 예, 시편 16편 3절에는 성도라 그랬죠. 성도. 땅에 있는 성도는 존귀한 자니 나의 모든 즐거움이 저에게 있다. 하나님의 즐거움이 바로 우리에게 있다. 자, 여기서 한 마디 합니다. 바울의 고백이에요. 하나님이 나를 향해서 무슨 소원이 있나? 하나님이 여러분을 향한 소원이 두 가지예요. 두 가지. 두 가지. 그게 바로 여러분의 자식에 대한 소원과 같아요. 그 두 가지가 뭐예요? 첫째는 여러분 복 많이 받는 걸 소원해. 그 하나님의 소원이. 그래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우리들에게 복 주시는 일만을 하셔야 해요. 그 첫째. 예. 그 나의 모든 즐거움이 저에게 있다 그랬거든. 예. 또 빌립보 2장 13절에 가서는 하나님이 우리 안에 하나님의 소원을 품게 하셨다 그 말이 나와요. 어느 누구의 소원보다 하나님의 소원이 최고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다 복받기 소원하죠. 그 하나님이 소원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 너무 귀한 거예요. 두 번째는 뭐예요? 복받은 여러분이 자녀 낳았어요. 내 자식이에요. 잘생겼건 못생겼건 내 자식이에요. 누구보다도 내가 사랑하고 누구보다 잘 되기 원하고 그래 잘 먹이고 잘 입히고 좋은 학교도 보내고 뭐 자식의 뭐 들어간 비용은 아까웠지도 않아. 왜냐? 훌륭한 일꾼 되라고. 그 하나님 소원이 뭐냐? 복받은 여러분이 하나님 대신해서 하나님이 복 주시고자 하는 이들을 여러분이 복 주시라 이 말이에요. 그걸 성경 창세기 12장 2절 3절에는 아브라함을 부르실 때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 내가 복을 주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인하여 복을 얻을 것이니라. 영어 성경에는 through you 그랬어요. through you. 너를 통해서 저 사람 복받게 하겠다. 고린도후서 5장 20절 한번 읽어보세요.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사신이 되어 그 다음에 여기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사신이 되어 사신 우리말로 고래 번역이 됐어요. 이거 영어 성경에는 엠베세더 고래 번역이 됐어요. 뭐예요? 뭐예요? 예? 대사로 번역 영성은 대사로 번역이 돼 있어요. 이 사도 바울이 하나님의 원수 노릇했는데 하나님의 백성을 괴롭히는 데 앞장섰었는데 이제 예수님 영접하고 구원받은 후에는 그리스도를 대신한 대사가 됐다. 미국 대사가 한국 와 있어요. 근데 그 대사가 한국 대통령의 지시받거나 한국 장관의 지시받고 일하는 사람 아니. 미국 대통령의 지시를 받고 미국 대통령 대신해서 일하기 때문에 미국 대통령이 책임져요. 오늘 예수 믿으면 여러분이 어떤 사람, 어떤 일꾼 된지 알아요? 하나님의 나라의 대사요. 그리스도를 대신한 대사요, 대사. 잘 보세요. 심부름, 그 사자요, 심부름이라는 글자예요, 글자는. 작은 심부름꾼은 소사예요. 예? 특별한 심부름꾼은 특사예요. 큰 심부름꾼이 대사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대사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도움 없이 직접 혼자 다 하실 수 있는 분이 전능자니까요.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를 존귀한 자로 세우시기 위해서 너 나를 대신해서 내일 해라. 그리고 여러분이 하나님의 대사요, 하나님 나라 대사라 이 말이에요. 그 베드로 전서 2장 9절 10절에는 오직 너희는 왕 같은 제사장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된 백성이니 그 말이 있어요. 왕이요 또한 제사장이요 그랬어요. 그 왕이요 거기 그랬어요. 그 왜 왕이다 그런지 알아요? 하나님의 권세를 다 내가 받아서 써먹게 돼 있다 이 말이에요. 자, 이 아놀드 토인비 박사가 그리고 남긴 말이 사도 바울이 동양에서 지금의 터키 지방이 조금 더 정확히 말하면 에베소 지방이 지금은 이즈밀이라 그래요. 거기서 들어와라고 하는 항구에 가서 북쪽으로 가서 선교할까 남쪽으로 갈까 동쪽으로 갈까 내가 기도하고 답을 찾아야지. 그래 바닷가에 나가서 기도를 하는데 저 바다 건너 수백 리 밖에서 와서 우리를 도와주시오 하는 말이 들려와요. 그걸 선교학에서는 마게도냐의 음성이라 그래요. 그 마게도냐가 지금의 바로 헬라, 그리스예요, 그리스. 그래서 사도 바울이 배를 타고 서양으로 건너갑니다. 그래 아놀드 토인비 박사가 뭐냐면 사도 바울이 타고 간 배에는 오늘의 구라파 문명을 싣고 갔다 그랬어요. 자, 나중에 계속 할 이야기지만 여기 우리 목사님 지금 북한 선교에 뭐 골몰하시는데 진짜 선 보세요. 지금 밖에 비가 오는데 비가 쏟아져요. 소낙비가 쏟아져요. 근데 그 빗물이 모여서 흘러요. 어디로 모여 흘러요? 어디로 모여 흘러요? 내 손가락 보세요. 어디로 모여 흘러요? 예? 어디로 모여 흘러요? 예? 어디 내 손 보라. 어디로 모여 흘려?
알면서도 너무 쉬우니까 대답을 못해. 낮은 대로 흐르죠. 낮은 대로. 물은 낮은 대로 흘러요. 이건 자연법이에요. 자연법. 하나님이 엄청나게 복을 내려주어요. 그 복이 누구에게 가는지 알아요? 신앙의 골수를 따라가요. 신앙의 골수를. 여러분 그걸 아셔야 돼요. 왜 생명 걸고 북한 선교를 하려고 그럽니까? 그들 복받게 하려고 그러거든. 복받게 하는데, 예. 이 물을 받으려면 물은 높은 데서 받게 돼 있지 않아? 아래서 받게 돼 있지. 신앙의 골수를 따르게 해야 되거든. 그래 그리스도 영접하는 거예요. 그리스도와 관계를 하는 거예요. 그 사도 바울이 예수님 영접하고 새 사람 됐어요. 하나님의 자녀가 됐어요. 그 전국 시민권을 소유했어요. 이젠 성령의 사람이, 이젠 하나님을 대신해서 일하는 거예요. 그리스도를 대신해서 일하기 때문에, 예, 바로 그리스도의 대사라 그랬어요. 고린도후서 6장 1절에는 하나님의 동역자라 또 그랬어요. 그러니까 하늘나라도 그의 나라지요. 하늘나라도 그의 나라예요. 하늘복도 그의 복이에요. 그러니까 오늘날 우리가 영생복 낭별루가 우리도 받겠네 이러거든요. 우리가 받겠네 그래 돼 있을 거야 아마. 나는 우리도 난 그런 말 자주 삽니다. 자, 세상을 바울은 세상을 변화시킨 사람이. 변화시킨 내용이 뭐냐? 무지한 백성들 눈을 뜨게 했거든. 가난한 백성들 풍요롭게 살게 했거든. 어둠의 세계를 빛의 세계로 만들었거든. 악의 세계를 선한 사람들이 잘 사는 세계로 만들었거든. 악령이 지배하는 세계를 성령이 주장하는 세상으로 만들었거든. 하나님을 대적하는 세계를 하나님 찬양하는 세계로 만들었거든. 이거 변화시켜야 된다. 여러분 생명을 걸고 참 이 남한 땅에 왔는데 내가 전에는 못 깨달았어요. 특별히 목사 된 후에 참 자주 깨달은데 정정 누가 그래? 목사님 고향 이북이래죠? 그래. 예, 이북이에요. 고향 한번 갔다 왔어? 그래. 아니, 못 갔다 왔어요. 평양은 한번 갔댔어? 그래. 나 올해도 안 가요. 그래. 나 올해도 안 가요. 그래. 예. 뭐 비용 다 대주고 특별 초청장 보내도 안 가요. 간다면 두 가지 조건 들어준다고 보장하면 내가 간다. 그 첫째가 뭐냐? 내 만나고 싶은 사람 마음대로 만나게 해달라. 두 번째는 내 가고 싶은데 마음대로 댕기게 해달라. 응. 그거 들어줄 것 같아? 안 들어주죠? 내가 일본 가서 일본 말 쓰는 한인교회 거기 김 목사님인데 일본 교회에서는 원로 목사님이 아주 존경받는 목사님이에요. 그 교회에 내가 부흥회 강사로 갔는데 점심 식사했는데 이북 갔다 온 이야기를 하셔요. 편지가 와서 쭉 읽어봤는데 우리 목사님 잘합니다. 존경합니다. 수고 많으시죠. 한번 우리가 모시고 싶어서 이 초청장을 보냈는데 목사님 사랑하는 제자들 한 20명 같이 오시면 더 좋겠어요. 그 뭐 비용 다 대준다 그러니까 가겠다고 곧 해답을 했어요. 그랬더니 20몇 명 이 초청장도 이제 데리고 오라고. 그래서 후배들에게 이야기를 했더니 나도 해가지고 20몇 명 모집을 했어요. 그래서 보냈더니 거기서 예, 수석에 필요한 모든 거 다 왔어요. 그래 준비를 다 잘하고 이제 한 주일이면 떠나게 되는데 그 젊은 목사님 한 분이 목사님
한 가지 꼭 보장해야 우리 가지. 그 보장 안 해주면 우리 안 가요. 그 뭐예요? 여기저기 구경 다 시키고 나중에 김일성 동상 앞에서 꼭 절하라고 그러는데 그건 우리 못한다 그러세요. 그렇지 않으면 그 비껴나지 못합니다. 우리가 거기 가서 뭐 우상숭배까지 할 거예요? 무슨 김일성 정부가 아니에요. 이젠 김일성 종교입니다. 미국의 종교 사전에 벌써 이북의 김일성은 신으로 나타났어요. 신으로. 신으로. 그래? 그럼 내가 편지할게. 그 편지를 했어요. 그랬더니 회답이 곧 왔는데 오지 마이소. 우리 동양의 예의지국은 어느 집에 가게 되면 어른부터 찾아뵙는데 여기 우리 인민공화국에 와서 김일성 어른 찾아 경비하는 거예요. 뭐 잘못됐단 말이에요. 오지 마이소. 나쁜 놈들이야. 아주 쌍말을 해가지고 보면 그래 다 해줘줬어요. 한 두 달 후에 다시 편지가 왔는데 여러분 오시려고 뭐 준비를 많이 한 모양인데 여러분 싫다는 거 뭐 우리가 강요할 거 뭐 있겠습니까? 오세요. 잘 대접하겠습니다. 그래 간 거예요. 여기저기 구경 다 시키는데 어느 날 김일성 광장에 딱 섰는데 관광객들 많은데 절 시키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 거기 용감한 젊은이가 목사님 보세요. 꼭 이런다고요. 우리 갈 거예요. 이놈의 새끼들 여기가 어딘데 까불어. 이 공갈을 치더래. 이리 와. 관광객이니까 불러서 당장 호텔로 가자 그러더니 나머지 스케줄을 다 취소하고 그날 저녁으로 비행기 있으니까 가라고 말해. 그리고 왔다는 거예요. 내가 직접 들은 이야기. 자, 이제 우리가 어떤 세계를 만들지 않냐? 절망의 세계를 소망의 세계로 만드는 거예요. 하나님의 진노를 쌓는 세계를 하나님의 축복이 넘치는 세계로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다. 내가 외국에 다니고 보니까 가끔 날 소개할 때가 있어서 여기는 우리말로 하고 여기는 영어로 썼는데 여기 새파란 거 여기 있어. 새파란 거. 여기 바로 이 주기도문 넣었어요. 내 목사님 하나 드리고 갈 거예요. 뜻이 하늘에서 이런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다. 그걸 여기다 썼어요. 나 이거 하러 다니는 거예요. 오늘 이런 세계를 만드는 것, 이건 총칼의 힘으로 안 돼. 원자탄의 힘으로 되는 거 아니에요. 그 아놀드 토인비 박사가 새 역사 창조의 역군이 누구냐 할 때 검을 가진 자라, 이거는 주먹 센 자라 이 말이. 이 군사력이 강한 백성이라 이 말이. 두 번은 시간을 가진 자다. 이건 헌신자를 뜻해. 헌신자. 시간을 가졌다. 자기 생애를 바쳤다 이 말이. 세 번째는 뭐예요? 철학을 가진 자라 그랬어요. 이건 꿈을 가진 자라는 거예요. 그러나 인간의 머리에서 나온 것은 인간 수준으로 끝나요. 그래서 종교는 크게 두 가지. 크게 두 가지. 잘 들으세요. 창조주 하나님을 섬기느냐, 피조물을 섬기느냐. 마귀도 피조물이야. 둘 중에 하나예요. 둘 중에 하나예요. 피조물을 섬긴다 할 때 소원이 뭔지 알아요? 나 섬겨다오요. 나 섬겨다오. 내가 남에게 굴하고 싶지 않아. 날 섬겨다오요. 내가 섬김받자니까 내가 주먹을 키워야 돼. 혼자서는 안 되니까 작당을 하는 거예요. 그게 공산당이에요. 공산주의가 다 마찬가지. 그러나 이 세력은 배후에 마귀가 있어요. 그래서 마귀의 주무기가 뭔지 알아요? 거짓이에요. 거짓. 거짓이.
성령의 주무기는 진리이고, 그래서 요한복음 16장 13절에 진리의 성령이라 그랬어요. 진리를 알게 하는 성령이요, 진리를 믿게 하는 성령이요, 진리를 따르게 하는 성령이요, 진리를 증거케 하는 성령이요, 진리를 깨닫게 하는 성령이요. 성령이. 자, 그러면 이제 이렇게 하나님의 뜻이 이 땅에 이루어지도록 하는 방법이 뭐냐? 이제 첫째는 하나님이 어떤 사람 쓰느냐, 두 번째는 어떤 세상을 만들려느냐, 세 번째는 그 방법이 뭐냐, 이제 세 번째 말이죠. 여기 6절을 보니까 바울이 데살로니가 지방에 갔을 때 그 동네 사람들이 야야야야야, 저것들 뭐 하는 사람인지 알아? 저것들 세상을 어지럽게 하는 사람들이야. 예. 어떤 성경에는 세상을 소란케 하는 사람이다 그래 나왔어요. 세상을 어지럽게 하는 사람이다. 그런데 내가 설교 준비할 때는 영어 성경이나 다른 성경을 좀 이렇게 같이 배워본데, 여기 뭐 영어 하는 분들도 있을 테니까 내가 서툰 영어를 한마디 해요. those 이 사람들 말이야. that 관계대명사예요. that have turned 뒤집어본다네. have turned upside down. have turned 뒤집어본다. upside down 홀랑 뒤집어본다. 뭘 뒤집어본다? the world. 세상을 홀랑 뒤집어엎는 사람들이 came here, 여기 왔어. 그렇게 번역이 돼 있어요. 그래서 내가 이 말을 보고 내가 흥분해서, 야, 여기서 내가 설교를 한번 작성해야겠다. 그래서 처음에 제목을 세상을 뒤집어 엎는 사람들, 그렇게 제목을 정했어요. 근데 조금 정치적인 또 이 색깔을 좀 드러내고 싶어요. 그래서 세상을 개혁하는 인물들, 그렇게 했는데, 요즘 목사가 정치 이야기를 하게 되면 여당 좋아하는 분들은 저 목사 여당 편인가, 또 야당 좋아하는 분은 저 목사 야당 편인가, 그래 보곤 했어요. 내가 정치 색깔 없는 제목을 정하겠다. 그래서 오늘 말씀드린 대로 세상을 변화시키는 복된 인물 그랬어요. 공산주의자들도 세상 변화시키려고 그래. 그러나 고약한 인물들이에요. 오늘 우리들은 세상을 변화시키는데 하나님의 축복을 받는 세상, 하나님의 영광이 깃드는 세상으로 뒤집어 풀려고 그러거든. 여기에 몇 가지가 있어요. 내가 5가지. 첫째로 여기 보니까 2절에 보니까 새 안식일에 성경을 가지고 강론했다, 이 말이 나와요. 공산주의는 칼 막스의 자본론과 레닌의 혁명론으로 세상을 뒤집어 엎으려고 하는 그 운동이에요. 불교는 석가모니와 그 밖에 불도를 닦는 그 사람들의 간증문을 만든 게 그게 불경이에요, 불경. 그 우리나라 해인사에는 이 8만 대장경이 있다는 거지. 그들이 책을 만들자니까 이런 판에다가 그 새겨서 거기다가 목물칠을 해가지고 이게 찍어냈어요. 그래서 불경으로 그들은 세상을 뒤집어 보려는 거지. 마음에 드는 칼을 가지고 한쪽에는 코란을 가지고 너 이거 받을래? 이거 받을래? 그러면서 전도했어요. 이 코란으로 세상을 뒤집었거든. 근데 우리는 뭘로 세상을 뒤집었냐? 하나님의 말씀으로 세상을 뒤집어 볼 거예요. 히브리 4장 12절에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다 그랬어요. 내가 목사님이 친 그 간증문을 내가 한번 봤는데, 천독, 신학 공부시키는 게 아니라 1000번 성경을 읽도록 하신다 그랬대. 이 어른이 성령이 어떻게 역사하신 것을 일찍 체험하셨구나. 성령의 별명이 진리의 영이라고 그랬어요. 진리와 함께 역사하는 영이, 진리를 가지고 일하는 영이, 진리를 깨닫게 하는 영이, 진리를 믿게 하는 영이, 진리를 순종하게 하는 영이,
진리를 증거케 하는 영이, 진리의 광채를 드러내는 영이, 그래서 진리의 성령이라 그랬어요. 근데 그 진리의 내용은 뭐냐? 예수 그리스도거든. 그래서 요한복음 16장 14절에 저가 성령이 내 영광 나타내리니, 예수님 말씀이 내 영광, 예수님의 영광 나타내는 거예요. 그래서 방언도 하고 뭐 예언도 하고 여러분 가운데도 그런 기적이 있는 분이 있을 거예요. 근데 내가 자주 그들에게 성경의 원리를 바로 가르치는데, 여러분 방언한다고 전도 잘 되는 거 아니요. 기적 행한다고 전도 잘 되는 거 아니요. 예. 베세다 광야에서 예수님의 떡 얻어먹은 사람이 남자만 5,000명이라 그랬는데 거기 몇 사람 예수 믿었다는 기록이 없어요. 기적 본다고 예수 믿게 되는 거 아니에요. 성경 찾아보시고 고린도전서 12장 3절. 고린도전서 12장 3절 같이 시작. 성령을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나니라 그랬어요. 성령을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나니라. 이거 바로 알아야 돼. 내가 죽은 자를 어떻게 살립니까? 하나님을 대적하는 세력, 불신자, 영적으로 죽은 자거든. 그러니까 여러분도 예수 믿기 전에 죽은 자였어요. 에베소 2장 1절에 허물가지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다, 그 말씀이 나와요. 죽은 자를 내가 어떻게 살려요? 거기 생명을 넣어줘야 되는데 생명의 근원은 하나님이에요. 성령의 역사가 있어야 죽은 자가 살아요. 그래서 예수님이 요한복음 3장에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않고는 하나님 나라 볼 수 없다 그랬어요. 살아나지 못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세상에는요, 한 번 나고 두 번 죽는 사람이 있어요. 또 하나는 두 번 나고 한 번 죽는 사람이 있어요. 한 번 나고 두 번 죽는 게 뭐예요? 모태에서 났어요. 근데 육신이 죽어요. 예수 안 믿고 죽어요. 그 다음에 영원한 죽음이 있어요. 이게 지역 형벌이에요. 근데 나와 여러분이 예수님 영접한 후에 두 번 났어요. 모태에서 낳고 예수 믿을 때 중생했어요. 중생. 그 중생이나 거듭났다 이 말이에요. 거듭. 두 번 났다 이 말이에요. 중생했어요. 그래서 우리도 한 번 죽어요. 육신이 죽죠. 그 다음엔 영생복락 우리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두 번 나고 한 번 죽는 자예요. 이게 성령의 역사로 이루어져요. 그래서 로마서 8장 9절에는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 그랬어요. 오늘 여러분이 성령을 모시고 사는 자예요. 성령의 역사를 힘입어 예수님을 영접하게 됐고, 성령의 역사에 따라 신령한 눈이 밝아져서 이 진리를 깨닫게 됐고, 이 말씀을 순종하며 은혜의 체험을 가지게 됐고, 또 이 말씀을 증거하는 때 성령의 역사가 강하게 체험도 해요. 그래서 여러분이 예수님 믿기 전 기록한 것이 그 성경이 구약이고, 예수님 나시기 전에 기록한 것이 구약 성경이고, 예수님 나신 후에 기록한 것이 신약 성경이. 자, 나 처음 보시는 분 손 들어보시오. 저 남자 형제, 나를 어떻게 알죠? 목사님 통해서 알고, 그 다음에 또 내가 나를 소개해 줘서 알지. 에? 그렇게 아는 거예요. 조금 미안해요. 미안해. 부모님 어디 계시나? 이부 계세요? 예. 미안해. 어머니 올해 춘추가 어떻게 되세요? 다 잊어먹었지? 모르지?
또 저기 여기 찬양 인도하신 어머니 올해 몇 살이? 올해 딱 60. 어? 60세. 60. 내 엄마 틀림없어? 낳는 거 봤어? 근데 어떻게 알아요? 엄마랑 하니. 우리 엄마랑 하니 엄마랑. 우리가 전도하다 보면은 내가 이 말도 여러분이 다 전도자니까 이 말도 쉽게 설명하기 위해서 전도하다 보면 하나님 봤어? 하나님 보여주면 믿게 그래. 보이는 것 중에는 하나님 없어요. 그 봤다는 건 다 거짓말이. 하나님 볼 수 없는 분이. 근데 하나님은 어떻게 아느냐? 잘 들어요, 잘 들어요. 하나님이 친히 말씀하셔서 알아요. 아담 해와에게 친히 말씀했어요. 아브라함에게 친히 말씀했어요. 노아에게 친히 말씀했어요. 모세에게 친히 말씀했어요. 친히 말씀했어요. 두 번째는 하나님이 지금도 말씀하시는데 그 음성을 우리가 분별을 못해. 이게 마귀의 소리인지 하나님의 소리인지 어느 천사의 소리인지 우리가 분별할 만한 지혜가 없어요. 이 틈을 타서 사탄이 우리를 유혹을 해. 그래서 하나님이 선지자를 세워서 너 내 말을 대신해라. 근데 가짜 선지자가 있어요. 그래 하나님께서 선지자를 세울 때 너 내 말을 기록해서 전해라. 그 선지자들 참 하나님의 종 선지자들이 기록한 그 책이 구약 성경이. 그 내용은 바로 범죄한 인생들 복받긴 틀렸고 다 마귀 종노릇하고 지역 형벌을 받게 돼 있는데 하나님께서 이들에게 복 주시려고 이들을 구원하는데 그 구원한 분을 바로 외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하겠습니다. 그래서 두 번째 여러분이 아실 것이 있어요. 이제 이거 내가 먼저 이야기하는데 그래서 히브리서 1장 1절 2절 보게 되면 이 모든 날 마지막에 아들로 우리에게 말씀하셨다. 거기를 나와요. 그걸 신학적으로 예수님은 계시의 종결, 계시의 완성자라 그렇게 말을 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예수님께 모든 권세를 다 주셨고 예수님께 모든 축복 권한을 다 주셨고 그러니까 예수님 알아야 하나님을 알게 돼 있고 예수님께 구해야 하나님께 구하게 돼 있고 그래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예수님 통해서 하나님께 나갈 수 있고 예수님 통해서 성공하게 돼 있고 예수님 통해서 승리하게 돼 있고 예수님 통해서 복받게 돼 있고 그래서 요한복음 14장 6절에 내가 그 길이요 많은 길 중에 하나라 그러면 I am a way 그래. 그런데 영어 성경 보면 I am the way 그 정관사예요. 이거는 하나밖에 없는 길이요 이 말이. 예수님만이 길이요. 그래서 사도행전 4장 12절에 다른 이로서는 구원 얻을 수 없나니 천하인간의 구원 얻을 만한 다른 이름 우리에게 주신 바가 없다. 오직 예수. 오직 예수. 그 예수님도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나를 통과하지 않고는 아버지께 올 자가 없다. 갈라디아서 1장 8절 9절에는 다른 복음 없나니 하늘에서 온 천사라도 다른 복음 전하면 저주받으라. 예수 믿는 것은 받은 증거 많도다. 예수 귀한 예수 믿음 더욱 주셔서 오직 예수. 예수님이 역사의 중심이요 예수님께서 바로 역사의 주관자예요. 그래서 예수님 나시내를 비롯해서 나시기 이전을 BC, Before Christ 그래요. AD, Anno Dominic인데 이건 레티노예요. 주전 주후로 바꿨거든. 태종 5년 그건 언제부터 신 거예요? 고종 3년 그건 언제부터 신 거예요?
고종이 왕권을 행사할 때부터 신 거예요. 예수님은 영원한 왕이기 때문에, 예수님이 역사의 기준이기 때문에 주전 주후를 믿거나 말거나 주전 주후를 써먹은 사람은 다 예수 소리 들은 사람이, 하나님 앞에 심판대 앞에 섰을 때 변명할 여지가 없어요. 자, 이제 예수님 통해서 하나님 알 수 있고, 예수님 통해서 하나님 나아가게 되는데, 성경의 중심이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래서 이 성경의 말씀에 바로 우리 말씀이 우리 영혼을 소생케 하고, 이 말씀이 우리의 믿음의 근거가 되고, 이 말씀이 의로 교육하게 유익하고, 이 말씀이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케 하고, 그래서 이 말씀 중심이었어요. 말씀 중심에. 말씀 중심에. 오늘 여러분에겐 관심 없을지 모르지만 우리나라 국회 뭐 떼먹었어요. 거기 상당수가 동성결혼 허용하자는 거예요. 남자끼리 결혼하고 여자끼리 결혼한다는 거예요. 그거 허용하자는 거예요. 그러나 성경 뭐라 그래요? 레위기서를 보세요. 그런 사람 때려 죽이라 그랬어요. 로마서 1장에도 가서 보세요. 부끄럽게 사는 인생이라 그랬어요. 그 저주받은 인생이라 이 말이. 그래 국민들 저주받게 법을 만들어요? 이 못된 놈들이지. 내가 이런 말 하게 되면, 전에 민주당 정권 때는, 저 사람 야당인가 보다 그래. 요즘 와서 또 말하니까, 저 사람 또 여당인가 보다 또 그래. 내가 청년 집회 때문에 내가 더 묻지요. 이런 정치 이야기를 조금 하게 되면, 야, 우리 목사님 야당 당수 같대, 그래. 아니다, 우리 목사님 여당이야, 여당. 그래서 너 어떻게 야당이라 그러냐. 설교 때 보라. 그냥 정부 정책 잘못한 건 아주 그냥 신랄하게 그냥 때려부시더라. 너 어떻게 야당이라 그러냐. 우리 목사님 야당 편이라 그래. 아니, 동에서 뭐 한다 그러면 앞장서서 구제금도 보내고 구제품도 보내고 뭐 장학도 보내고 아주 열심히 도와주더라. 그래서 여당 편이라 그래. 그래 내가 이 교회 잘 지키도록 부름받은 일꾼인데 내가 왜 교인을 잃어버리면서 주의 일을 할 거야. 내가 야당 편 들면 여당 편 교인들이 싫어하고, 내가 여당 편 들면 야당 편 교인들이 내게 반기를 들 거야. 굳이 내가 어느 당에 속했다고 꼭 알고 싶으냐? 나 예수당이다. 근데 그러지. 나 예수당이야. 주님 앞에 합당하면 다 오케이다. 주님 앞에 합당치 않으면 여당이고 야당이고 없어. 그렇게 말하지. 자, 그래서 성경을 가지고 세상을 뒤집어 펴야 된다. 우리 목사님이 이 성경만 읽힌다. 내가 목사님이 그 간증책을 보고서 내가 크게 감명을 받았어요. 이 말씀 자체에 능력이 담겨 있고 성령이 말씀 가지고 역사하시거든. 이게 두 번째는 뜻을 풀어 그리스도가 해를 받고 죽었다. 그 말이 나와요. 여기 바로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을 가르쳐요. 잘 보세요. 예수님은 영광의 나라에서 이 땅에까지 낮아졌어요. 왜? 우리를 높이시려고. 예수님은 존귀한 자인데 멸시천대 받았어요. 왜? 우리를 존귀한 자 만드시기 위해서요. 예수님은 만물의 주인이시니까 가장 부유하신 분인데 그가 가난해졌어요. 여우도 굴이 있고 공중에 나는 새도 깃들일 것이 있지만 인자는 머리 둘 것도 없다 그랬어요. 왜? 성경 찾아보시오. 고린도후서 8장 9절.
크게 읽어요. 같이 시작. 가난하게 되시면 너희를 부유하게 만들어. 예수님이 가난해지신 것은 우리를 부유하게 살게 하기 위해서요. 이걸 알죠. 예수님의 십자가의 고통은 지옥의 고통과 같습니다. 왜 그 고통을 겪어야 됐냐? 우리로 하여금 지옥의 고통을 면하게 하기 위해서. 그래야 하나님의 공의의 법이 선단 말이. 너 따먹는 날은 반드시 죽어 그랬거든. 그래서 아담 해와가 지은 죄는요, 영국의 토마스 왓슨이라는 성경학자가 쓴 책을 보게 되면 10가지 죄목이 들어있다는 거예요. 거기에 불순종의 죄, 거역의 죄, 항거의 죄, 예든 낙은 잘 지키라는데 불충의 죄, 남 좋은 일 하는데 불선의 죄, 하나님같이 되겠다 교만죄, 자기도 죽고 남도 죽게 만들었다 살인죄까지 졌어요. 우리가 그 피줄기를 이어 태어났기 때문에 그 피줄기 속에 바로 아담 해와가 지은 죄의 씨앗이 있어요. 그걸 원죄라 그래요. 원죄라 그래요. 사탄이 그걸 노려요. 그걸 노리면 그것이 밖으로 튀어나오는데 그 튀어나올 때 뭘로 튀어나오느냐? 이기심이 발동나는 걸로 튀어나와요. 다 자기 좋게 하고 자기 높이고 자기 자랑하고 자기 중심으로 되기원. 거기에 정치적인 나타날 때 독재자로 나타나고 폭군으로 나타나는 거예요. 이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셨다. 예, 이는 바로 레위기 17장 11절에 피가 죄를 속한다. 생명이 피에 있으니 피가 죄를 속한다. 그게 하나님의 공의의 법이에요. 오늘 의학적으로 발달이 됐다 했지만 피가 어디 있느냐, 간에 있느냐, 호파에 있느냐, 콩팥에 있느냐 하는데 정설은 피에 있다. 정설이. 피를 흘려주셨다. 생명 보내주신 거예요. 죄 없으신 분이 생명 보내주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의 피로 하나님의 진노가 멈춰졌고 예수의 피가 바로 우리를 당당히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하나님과 화목할 수 있게 됐고 예수의 피로 마귀의 이 고자질이 입을 다물게 됐고 예수의 피로 우리가 의의 옷을 입게 됐고 그래서 이사야 53장에는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을 인하며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을 인함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을 받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다. 이렇게 예언의 말씀이 있어요. 이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피 흘리심으로 사죄의 길이 열렸고 그래서 이제 하나님께로 돌아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로 돌아오라는 거예요. 그래서 철학자 파스칼은 이런 말을 했죠. 예수 그리스도 없이는 인간은 악독과 비참에 빠질 수밖에 없다. 예수 그리스도와 같이 있으면 인간은 악독과 비참을 면한다. 예수 그리스도 속에는 모든 덕과 행복이 있다. 참 얼마나 귀한 말씀이에요. 여러분 그 파스칼의 명상록이라는 책을 꼭 한번 보시면 좋겠어요. 그 다음에 여기 보면 다시 살아났다 하는 말씀이 나와요. 다시 살아났다 3절에. 예수님의 부활을 말이죠. 예수님의 부활. 예수님의 부활이 무슨 뜻이냐? 예수님께는 죄가 없다는 뜻이에요. 마귀 이겼다는 뜻이에요. 우리의 죄 문제 해결했다는 뜻이에요. 예수님의 부활, 하나님의 약속이 다 성취된다는 보증이에요. 예수님의 부활, 우리에게 영생이 보장됐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부활, 우리도 예수님처럼 다시 산다 그 말이. 그래서 예수님 믿음으로 그거 믿는다는 게 십자가 그 골자가 십자가와 부활이. 그래서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은 것 같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이 살았다. 고린도전서 15장에 그런 말씀이 나와요. 예수 그리스도 이 부활 사건을 증거하는 것은
죽기를 무서워함으로 일생에 종노릇하는 자들에게 자유와 평화를 주는 일이요. 불안과 공포에 사로잡힌 자들에게 위로와 용기를 주는 역사예요. 절망에 있는 이들에게 영생의 소망을 주는 일이. 그래서 부활 신앙을 가진 자를 산 소망을 가졌다 그랬죠. 그래서 모세가 폭군 바로 왕 앞에도 당당히 나갈 수가 있었고, 다니엘이 사자굴에 든다 해도 겁을 내지 않고 하루 3번씩 창문 열고 기도할 수가 있었고, 다니엘의 세 친구가 풀무불 속에 집어넣는다 그래도 우린 그런 지금이라도 들으면 풀무불에 들어가지 않도록 내가 돌봐줄게. 임금이요, 그런 말 하지 마시오. 우린 그런 말 우린 듣기 싫소. 당신 만일 우리 집어넣으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능히 살릴 수도 있고 살리지 않는다고 해도 우리는 안 할 거예요. 왜? 천국을 보장도 받았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의 고백이 있어요.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해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해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는 주의 것이로다. 로마서 14장 8절. 이게 네 번째. 네 번째는 뭐예요? 여기 본문 말씀 보게 되면 7절에 보면 데살로니가 사람들이 저 예수 믿는 것들, 저 사람들은 가이사에게 복종하지 않고 다른 임금 예수라 하는 분이 있다고 그럽니다. 그렇게 떠들썩했어요. 우리 여기서 깨닫는 게 뭐예요? 우리는 가이사 왕에게 절대 복종하고 사는 자가 아니고 우리는 예수님께 절대 복종하고 살 자야. 예수님이 우리 왕이요, 그 말이. 예수님이 만왕 왕이거든. 예수님 만왕. 예수님 앞에 올바르면 하늘 아래 어디 가든지 겁날 거 없어요. 왜? 천국이 보장됐기 때문에. 하나님이 살려줘서 좋다면 기적적으로 다니엘을 사자굴에서 건져내듯이, 사드랑 메삭 아벤느고를 풀불 속에 건져내듯이 살려낼 것이고, 뭐 우리 담임 목사님 이런 은혜 체험을 뭐 여러 번 한 것으로 내가 보고 있어요. 뭐 죽으면 천국까지. 그러니까 찬송이 나오고 하나님 부르실 때까지 내가 하려 일을 내가 하는 거고. 고린도후서 5장에 그 사도 바울이 고백한 말씀, 내가 고린도후서 5장 1절에서 10절까지를 본문으로 해서 이 코로나병으로 모두들 겁을 먹고 불안하게 지내는 이들에게 내가 네 가지 이를 내가 증거했어요. 첫째, 고린도후서 5장 5절에 보증으로 성령을 우리에게 주셨다. 여러분, 성령 하나님을 우리가 모시고 살아요. 우리의 살고 죽는 것은 하나님의 손에 달렸는데 성령 하나님이 지켜주시면 살 것이고, 성령 하나님이 이제 우리를 불러가신다면 두 번째는 뭐예요? 천국이 보장됐어요. 그 만일 땅에 있는 우리 장막집이 무너지면 하나님께서 지으신 집, 그 하늘에 있는 영원한 집이 우리에게 있다. 그러지 않았습니까? 천국 바라보고 삽시다. 그게 두 번째. 그럼 현재는 어떻게 사느냐? 현재 어떻게 사느냐? 우리는 거하든지 떠나든지 주를 기쁘시게 하는 자 되기를 힘쓰노라. 어떤 분이 그랬어요. 세 가지가 중요하다는 걸 늘 알고 살아라. 그 첫째는 뭐예요? 지금 대하는 사람이 제일 중요한 사람이에요. 두 번째는 지금 내가 하는 일이 제일 중요한 일이. 세 번째는 지금 이 시간이 내게 제일 중요한 시간이야. 내일은 내 날이 아니. 밤사이에 하나님 불러가실지도 몰라. 그래서 오늘 내가 해야 할 일, 내가 해야 되고, 오늘 내가 대해야 할 사람 잘 대해줘요. 그 다음, 이게 세 번째. 네 번째는 뭐예요? 과일 나무는 내가 심었는데 열매는 다른 사람이 따먹는 데가 많아. 그게 현실 세계예요. 목사님 고생 많이 하셨는데 땅에서 누가 뭐 알아줄 사람 별로 없을 거예요.
그럼 내가 헛수고했나? 아니. 하나님이 다 갚아주신다거든. 그래서 계시록 22장 12절에는 내가 반드시 속히 오리니 내가 줄 상이 내게 있어 내가 갚아주리라. 갈라디아서 6장 9절에는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피곤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그 낙심하지 말지니 그 새로운 성경에는 포기하지 말지니 그랬어요. 선을 행하되 포기하지 말지니 때가 이름에 내가 목회할 때 저희 기도원에 저 포천에 있는데 거기 잣나무를 많이 심었어요. 근데 그 땅 살 때 그 잣나무가 조그맣게 커서 내가 갔을 때는 이 잣나무가 제법 컸어요. 한 10년 가까이 됐어요. 근데 2년, 3년 지났는데도 한 5년 지났는데도 열매가 없어요. 그래서 내가 여러분 있는 데서 이거 피해버리고 이게 다른 열매 잘 맺는 과일나무를 심읍시다. 그랬더니 거기 나이 많은 집사님 한 분이 목사님 가만 놔두세요. 때가 돼야 열매 맺지요. 토마토는 3, 4개월 후면 열매 따먹어요. 사과나무는 5, 6년 지나야 열매 맺어요. 잣나무는 20년 지나야 열매 맺어요. 20년이 지난 지금 얼마나 잣이 많이 맺는지.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하나님의 시간이 차야 이 일이 성취가 되고 상급도 있는 거예요. 이걸 봐요. 자, 그럼 이제 마지막으로 어린아이가 이 집에 태어났다. 너무너무 귀해. 너무너무 귀해. 너무 또 이뻐해. 잘생겼어요. 너무너무 귀하지만 아직 사랑꾸시를 못해. 엥 울어요. 오줌똥도 아직 못 가려. 예, 젖이나 먹지 다른 맛있는 건 못 먹어. 그 아직 좀 커야 되거든. 여러분이 신앙생활, 신앙의 애기로 시작해서 이제 커야 돼. 예? 믿음도 크고 주를 아는 지식도 커가고 신앙 인격도 커지고, 예? 능력도 더 많아지고 지혜도 더 생기고 커야 돼. 그걸 다른 말로 말하면 힘을 길러야 된다 이 말이. 내가 힘에는 5가지가 있다 그래. 그 첫째는 체력. 여기 친구 저기 전 나와봐. 태권도 선수. 저 힘써봐요. 네, 좀 더 키우란 말이에요. 네, 저 키워야 돼. 나 몇 살이나 돼 보여? 아, 여기 잡아봤지 몰라. 60. 내가 뭐 좀 사줘야겠네. 내가 91요. 네. 내가 60대는 이 팔씨름에도 내가 지질 않았어요. 체력. 아는 것이 힘이라고 하잖아요. 지력. 돈도 힘이요. 재력. 돈 벌 줄 알아야 돼. 네 번째는 덕력. 지장보다 덕장이 낫다 그래. 이건 빽 좋다 그러잖아요. 인간관계에서 많은 분들의 존경을 받고 후원을 받아요. 덕력. 근데 이 4가지는 불신자에게도 있는 힘이기 때문에 이거만 가지고는 못 이겨요. 암만 헬라어 히브리어가 통달됐고 성경을 딸딸 외워도 지적으로 가지고는 안 돼. 이 5번째는 영역이에요. 영역. 스피리추얼 파워. 영역을 키워야 돼. 영역을 키워야 돼.
성경 내가 존경하는 목사님이 우리 총신의 홍 목사님 배웠는지 모르네. 박희천 목사님. 그분 설교할 건데 얼마 전에 들려오는 말이 내가 성경 한 600번 보니까 이제 조금 알만해 그러더라고요. 예, 조금 알만해 그러더라고요. 미국의 대학 중에 하버드 대학 이야기는 들었지요. 우리나라 서울대학교에 책 수가 한 300만 권 된대. 근데 하버드 대학엔 800만 권 돼, 800만. 근데 하버드 대학 총장이 여러분 대학 생활 몇 년 하겠는데 이 많은 책을 언제 다 보노? 고생 많이 하게 됐어. 근데 내가 비법을 하나 가르칠게요. 그 800만 권에 있는 지혜와 지식, 보화가 여기 다 들어있다. 성경을 보여주더라. 성경을 통달해. 여기에 하나님의 지혜가 담기고 하나님의 능력이 이 말씀 통해 나타나고 하나님의 은혜가 이 말씀 통해 오고 여러분의 신령한 눈이 이 말씀 통해 열린다. 그랬다는 거예요. 자, 이제 영역, 이게 있어야 마귀를 이겨. 이게 있어야 불신앙의 세력을 이겨. 이거 있어야 공산당도 이겨. 공산주의도 잘 살게 해준다고 외쳐요. 그들도 경제활동해. 그들도 과학연구해. 그러나 그들에게 영역이 없어요. 하나님과 절결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주신 능력이라야 공산주의도 이겨요. 예. 이 북한에 솔직히 말해서 뭐 원자탄 무서운 거 아니에요. 이 복음탄이 더 무서운 거예요. 자, 여기서 내가 간단하게 이건 말씀드리고 마치렵니다. 7가지 생활화 하세요. 생활화. 요 말씀은 여기 2절에 보니까 이 사도 바울이 자기의 규례대로, 여러분의 성경 뭐라 그랬죠? 예? 관례대로. 그 관례란 말은 좋은 일을 습관화했다 이 말이. 좋은 일은 습관화해야. 잘 보세요. 하나님께서 복 주실 때 금덩어리 한 추럭 갖다 앵겨가지고 잘 살라 그러지 않아요. 말씀을 주세요. 말씀 따라서 축복이 와요. 말씀을 아멘으로 받으면 믿음이 생겨요. 믿음이 생기면 우리의 생각과 삶의 계획이 달라져요. 삶의 계획이 달라지면 우리의 말과 행동이 달라져요. 말과 행동을 좋은 것을 따라 계속해요. 그러면 습관이 생겨요. 습관이. 이 습관이 생기면 그다음에 성격이 달라져요. 성격이 달라지면 인격이 달라져요. 인격이 달라졌다. 이젠 새 일꾼이요. 실력 있는 일꾼이. 그래서 이 말씀을 여기 좋구나 하면 생활에 대해서 옮겨요. 그래서 습관화해야 돼. 습관화해야 돼. 내가 이런 말을 하고 마치겠어요. 내가 뭐 여러 나라 댕겼다는 고백했는데 못 사는 사람들 3가지 공통점이 있어요. 여러분에게 3가지 중에 어느 하나가 있어도 여러분 못 살아요. 아무리 대한민국 같고 미국 같아도 못 살아요. 이 3가지를 극복해야 돼. 그 첫째는 게을러 해. 게으르면 못 살아요. 하나님이 게으른 자에게 복 주신다고 안 했어요. 부지런한 자에게 복 주신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개미에게 가서라도 배우라 그랬어요. 2번째는 뭐예요? 배우려고 한 거래. 그저 과거 습성 그대로 해. 특별히 내가 인도네시아를 가져가고 내 7월 달에도 또 갈 계획을 하고 있는데
그저 여름 내내 더운 때니까 뭐 그저 옷 한 벌 가지고 1년 내내 사는 거예요. 그저 어디 그 물속에 들어가서 그저 행기게 되면 그저 그게 빨래고 말이에요. 예. 그만해. 그런데 1년 내내 35도에서 40도 오르내리는데 좀 더 더우면 40도 이상 가고. 그런데 살만해. 왜? 오후 3시, 4시쯤 되게 되면 꼭 소낙비가 한 번씩 지나가요. 그렇게 시원해. 물이 풍성한 나라에. 그런데 그 백성 가운데 못 사는 사람들에게 제일 그 걱정이 뭔지 알아요? 물 걱정이에요. 왜 걱정할까요? 왜 물 걱정하지? 그들은요, 화장실은 한 동네에 되면 내과에 화장실이 10개, 20개 쫙 있어요. 예, 그 흐르는 물로 밑 닦느라고. 그래서 화장실을 내과에 세워요. 그런데 이 산 밑에 또는 들에 집이 있는 사람들은 꼭 화장실에 밖에서 물을 갖다 둬요. 그래서 뒤본 다음에는 그거를 다 씻게. 그런데 여자들의 하루 일과 중에 이 밖에서 저 내과에 가서 물을 떠오는 게 한 3번, 4번 떠다 놔야 돼. 그게 일거리. 그런데 조금 배웠다는 사람, 조금 가진 사람은 어떻게 물 오는데 거기는 지붕을 높이 했습니다. 왜? 물을 받으려고. 또 시원하게 살려고. 물을 받아서는 물탱크에다 저장해내. 물탱크 저장해가지고 그거 물통에 넣어서 수출 넣고 모래 넣고 자갈 넣고 이렇게 해서 요거 해서 그게 수돗물이. 그래서 언제나 수도 꼭지만 들게 되면 물이 절절절절 나오니. 근데 이 배우려고 안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물들에 다니는 수고는 여자들의 하루 일과 중에 하나예요. 세 번째가 뭔지 알아요? 남에게 베푸는 게 없어요. 서비스가 없어요. 대접하는 일 없어요. 심어야 거두지요? 그 대접하는 일이 없으니까 어떻게 되는가? 깊은 교제가 안 돼. 협력이 안 돼. 내 거 너 먹고 내 거 나 먹고. 내 거 너 먹고 내 거 나 먹고. 내일 내가 하고 내일 내가 하면 돼. 그래. 그게 큰일을 못해. 협력이 안 되니까. 요즘 우리나라 저기 뭐 나루hon가 이 우주 로켓도 쏴오는데 거기에 과학자가 40명이 이거 쏴올리고도 그 어떻게 되나 밤잠을 안 자고 그들이 컴퓨터 앞에서 있었다는 거지. 거기에 수백 명이 합작을 한 거예요. 수백 명이 합작을 한 거예요. 근데 못 사는 나라 백성은 그런 협동이 안 돼. 자, 이제 몇 가지 적으세요. 첫째는 성령의 도우심을 받으려니까 기도해야 돼. 간절한 기도가 있어야 돼. 간절한 기도해. 두 번째는 배우고 확신하는 일에 거해야 돼. 특별히 하나님 말씀 잘 배우세요. 세 번째는 배웠으면은 이게 진짜냐? 내가 순종을 해서 실천을 해서 증거를 받아야 돼. 순종. 그게 사도행전 5장 32절 한번 읽어보세요. 같이 시작. 이스라엘에게 회개함과 죄사함을 주시고 그를 오른손으로 높이사 이분과 분노를 하셨습니다. 5장 32절. 우리는 이 일의 증인이여 하나님이 자기의 순종하는 사람들에게 주신 성령으로 순종하는 자에게 주시는 성령, 그 말이 나와요. 순종하는 자에게 주신 성령. 이제 네 번째는 섬겨요, 섬겨. 내가 희생이 있어야 돼. 그래야 사랑도 실천이 되고, 그래야 성령의 역사, 이 열매가 뭔지 알게 돼. 희생이 있어야 돼.
다섯째는 협력이 있어야 돼. 근데 잘 하는 가운데도 우리가 목욕하고 밖에 나갔다 들어오면 뭐 땀이 젖고 먼지가 묻듯이 그러면 어떡해. 여기 물이 들어있어요. 여기에 참기름을 넣으려 그래. 그러면 이건 쏟아버려야 돼. 한 장소에 두 가지는 뭔가. 그걸 물리학에서는 일소 부재 이의 원리라 그래. 우리 마음이 축복의 그릇이에요. 근데 우리 마음에 못된 게 많이 들어있어요. 탐심, 탐욕, 증오, 시기, 질투, 교만. 이걸 뽑아버려야 돼. 이거 뽑아버리는 걸 회개라 그래. 그런데 찌꺼기가 붙어 있어요. 이거 씻어내야 돼. 그 특효약은 예수의 피밖에 없어요. 나의 죄를 씻기는 예수의 피밖에 없네. 예수 피로 썼어. 그리고 잘했든지 칭찬 들을 일이 있든지 모든 영광은 하나님께 돌려요. 이제 다 같이 한번 크게 외치고 끝냅시다. 수고는 내가 하고. 이것도 안 하면서 뭘 내가 한다 그래. 수고는 내가 하고 영광은 하나님께. 한 번만 더. 수고는 내가 하고 영광은 하나님께. 기도합시다.